옛날 어떤 왕이 시골 여기저기를 민정시찰을 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갔더니 예쁜 시골 처녀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왕은 그 처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그 처녀를 데리고 오너라. 결혼하여 왕비로 삼고 싶다 라고 했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왕의 신분으로 천민과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 처녀와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신하가 또다시 말합니다. 폐하, 왕의 신분으로서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것은 이것은 아니되옵나이다. 왕은 너무도 그 여자가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서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캐로거가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그 내용 속에 나오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시골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여 그 결혼한 이야기가 아가스입니다. 우리가 아가스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어감이 익숙하지 않는데 초아아, 그러니까 우아할 아자의 노래 같자, 그리고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그 사랑을 노래하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성경 부분인 것입니다. 아가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하루는 목동에 복장을 하고 그리고는 시골 어느 포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갔더니 그 시골 그 태양의 얼굴이 새까맣게 끌려가지고 까무잡잡한 그 얼굴에 그야말로 그 얼굴의 모습과 그 마음은 너무나 때가 묻지 않는 청순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제 사랑하게 되어졌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나와 같이 결혼해서 왕궁에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내가 궁궐에 돌아가서 내가 마차를 보낼 테니까 당신을 내가 왕궁으로 모셔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왕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떠난 이후로 왕이 어떤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보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이 마차를 보낸다 그랬는데 황금 마차를 보낸다 그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왕이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시골에 그 처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전체 내용이 아가스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아가스 내용의 그 전반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렇다면 이 아가스 내용이 그러면 솔로몬 왕과 시골의 한 여자와 이 에로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러브 스토리인가, 사랑의 어떤 연애 편지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사실은 왕과 한 시골 처녀의 사랑 얘기, 아주 리얼한 그런 사랑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솔로몬은 장차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아가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첫째, 이 사랑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을 노래하라. 아가서 2장 17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 내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봄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봄이 왔다라는 그 봄의 기준이 근거가 무엇인가? 이 봄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볼 때는 입춘, 봄이 시작된다. 그 우리가 보니까 2월 4일이 입춘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가 경첩, 이제 이 개구리가 나온다. 기상청에 의하면은 영상 5도의 온도가 9일 이상 지속이 되어지면은 봄이 왔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또
꽃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면은, 그러니까 꽃 한 송이에 피었다고 봄이 온 게 아니고 그 꽃이 무리를 이루면은 봄이 왔다. 그래서 3월은 사실상 이렇게 봄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그 매실 이 꽃나무에 그 꽃이 이게 완전히 만개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게 스프링, 일어나다, 도약하다, 약동하다, 싹이 트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진하다, 출발하다, 또 전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가 행진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왔다는 것은 겨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이 어떤 계절이었는가? 대지가 꽁꽁 얼어서 그야말로 싹이 나지 않는 바로 그런 때가 겨울이다. 그래서 모든 식물의 성장이 멈춘 때가 겨울이다. 그리고 이 동물들도 동면을 하는, 겨울 잠을 자는 이런 동물들은 땅속에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바로 겨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참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병상에 입원해 있는 자, 비록 밖에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겨울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사업에 실패해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참 이번에는 혹시 성공할까라고 했던데 역시 또 이렇게 실패하게 되지고, 계속해서 실패의 그런 걸음을 걷는 자가 바로 겨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학생들은 이렇게 재수 삼수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겨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야말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내가 밟아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연단만 있는 것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요,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걷고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와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을 인해서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에 콕 박혀가 있는, 방콕에 있는 자, 또 이렇게 참 교회를 떠난 자, 주님을 떠난 자, 이런 자들이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는 한 10,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고 한 150만의 그런 성도가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바로 인생의, 바로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시골에서 이렇게 화장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피부가 새까맣게 걸린 그 모습, 그 누가 봐도 촌여자입니다. 누가 봐도 세련되지 않는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이 일방적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자, 봄이 왔으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신부로 삼아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를 신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 딸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서, 너희들 오랫동안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보냈지,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된 그런 인생을 보냈지, 그래 일어나라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이 부르심의 만남이 바로 봄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봄을 노래해야 되는가?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는 이미 봄이 왔다, 봄이 왔다.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겨울은 잊어버리고 실패는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의 아픔은 잊어버리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이 봄을 노래하는 바로 이 부분이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이게 고백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가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면은 시간이 좀 빨리 안 갔으면 좋겠어. 이게 뭔가 자꾸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오랫동안 있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멀리 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요.
함께 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뭐 바람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바람 났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내 삶을 그렇게 초월해서 내가 막 들락거리는 것이고 그야말로 찾아가는 것이고 전에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바람이 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면은요, 사실은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은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신앙의 중단됨이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어나 함께 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이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는 겨울 장마라는 게 있대요. 겨울 장마. 그래서 겨울 장마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밖에 잘 출입을 안 해요. 그래서 밖에 겨울 비가 오면 좀 칙칙하잖아요, 그죠? 좀 칙칙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도 특별히 뭐 할 게 없는 그런데 이 겨울 장마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겨울 장마가 그치고 이제는 새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새 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에 이렇게 박혀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이렇게 겨울 장마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이 없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는 이 없고 참 이렇게 내 혼자서 이렇게 직직한 그런 이게 추억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일반 뭐 아파트 문이나 이렇게 우리가 가옥의 문은 밖에서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두드리시는 이 문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하고 좀 데이트하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서 이 사랑의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노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광경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슨 뭐 극동방송이나 CTS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참 그렇게 계속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부르심.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빨리 반응하는 자, 빨리 응답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야 됩니까?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꽃이 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 나무를 보면은 야, 저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왜?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뭐 움도 없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은 그 나뭇가지에 이게 파란 어떤 이게 생기에 그 물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다 보면은 약간 가로수에 약간 푸른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지금 현재 수액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19도, 2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이 그 산이 어떤 연두빛의 그런 초록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가지에 생기가 돋고 그러면서 꽃몽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생명과 새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가지에도 이 생기가 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보면은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사막이라 할지라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지면은 이 광야에 백합과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참 이게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슈퍼 옥수수 박사 그 김순근 장로님의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국제 그 기아, 참 이게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아주 이 그 큰 옥수수를 보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큰 옥수수는 이게 식용이 아니고 좀 사료용으로 쓴대요. 어쨌건 뭐 가난한 나라는 뭐 따뜻한 밤, 뭐 식은 밤 가릴 행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을 19번이나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독교 금지 국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북한에 가서 복음은 안 전하지만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고, 자기는 장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이 북한 고위청이 김 박사님,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 옥수수가 가뭄으로 해서 지금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 좀 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순근 박사님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 내용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뭐 사람 세워놓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뭐 전도가 금지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이렇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북한 땅에 임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내용 속에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날 저녁에 비가 12mm 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18mm였고, 그래서 30mm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야말로 이 동토 어르가 있는 그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김순근 이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날이 무엇인가? 바로 이 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910년 일제 강점기 때에 민족의 시인 그 이상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기고 국토를 빼앗기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참 민족의 강복을 꿈꾸면서 이렇게 지었던 그 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빼앗겼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뺏겼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찾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회복이요. 이게 뭔가 구원이시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은 리뎀션, 다시 회복하다.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요. 그동안에 마귀 사탄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 우리의 행복도 빼앗아갖고 구원도 빼앗아갖고 평안도 빼앗아갖고 건강도 빼앗아갖고 다 빼앗아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다 찾는 것이요, 회복하는 것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꽃이 피는 봄이 온 바로 이 기쁨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인나 함께 가야 되는가? 비둘기 소리가 들린대요. 12절에 보면은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서 꽃이 필 때에 이 우는 이 비둘기는 단순히 그 새가 아닙니다. 꽃이 핀다는 이것 자체는 무엇인가? 이 앙상한 가지에 생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공급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새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 얼굴을 보게 하라, 너 소리를 듣게 하라.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는가? 시끄럽습니다. 막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가?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그 다음에 말씀의 소리, 전도의 소리,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게 막 시끄럽게 막 시끌벌쩍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면은 마른 뼈가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뼈와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이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소망이 없는 그 뼈와 같은 그런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이 성도는요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교회도 조용하고,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요 TV 소리만 되게 큽니다. 예,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보세요. 아이들 보면 시끌벌쩍합니다. 보면은 막 제발 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막. 그리 해도 조용히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그 키즈 카페 봐보세요. 보면은 뭐 9시 10시인데도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막 뛰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요. 생기가 넘치다는 그런 증거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는가? 그야말로 시끌벅적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냥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모인 곳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소리, 이게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살아있어요. 죽으면은 여러분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둘기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봄이 왔다.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에바다 열려지게 하는 것이고,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지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야 될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 보면은 함께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 2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1 더하기 1은요 무한대입니다. 누구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더하기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1 더하기 1은 둘이 되지만은 1 더하기 하나님이 되지면요 이거는 무한대가 됩니다.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끌 수 있는 그 무게가 한 2톤 정도 된대요. 그럼 말 2마리가 수레를 끌면은 4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는 23톤이라 11배로 11배. 이게 뭔가 시너지 효과라 그러잖아요. 시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 하지 않고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예배도 혼자 드리지 않고 여럿이서 같이 드리는 거, 이러면 되는가?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에 이 영국 공군 이 전투기하고 독일 공군 전투기가 공중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영국 전투기는 한 대가 떠서 이제 이 적기 이 독일 전투기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지고, 독일 전투기는 2대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독일 전투기가 영국 전투기를 전부 다 격추를 다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전투기에서 기관총을 쏘면요 2.4m 반경 안에 들어오는 이 물체를 맞출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은 2대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4.8m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 240m 된다. 100배가 돼요. 100배. 그러니까 이 한 대보다 2대가 하면은 그야말로 240m, 100배로 그 반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아주 신앙이 좋던, 아주 믿음이 좋은 독일 공군 이 장교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신명기 32장 20절,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000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는 거. 이게 그게 뭐 10배예요, 10배, 10배.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실 때가 되는가,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왜 둘씩 보냈을까? 이게 사실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한 사람이 낙심되지면 기도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함께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둘씩 갈 수 있는 나는 짝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너 곁에 있다는 거예요. 너 곁에.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삼촌 집을 잘 찾을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네가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너의 영의 눈을 잠시 열어주마. 이 천사가 이 야곱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오락내리락.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면서 되는가? 야곱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세상에 겁날 게 별로 없지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세만큼 지도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런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참 이 뭐 성령의 이런 권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우리가 적었고,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인 또 목표도 세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여태까지 내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고아가 아니라 사실은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를 통해서 2022년 새해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는가? 포도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은요, 가수원이잖아요. 가수원. 이 가수원은요 늘 일이 많습니다.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일이 있고, 봄에는 봄대로 일이 있고, 여름에 여름대로 있고,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일이 있고, 다 늘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술람이 여인에게 포도원으로 가자.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이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요. 이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이게 푸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이 포도원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뭐 포도원 교회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늘 일이 많습니다. 늘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퇴비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병충해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뭐 가물 때는 물도 줘야 되는 것이고 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늘 주님께서 일꾼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포도원에 좀 일꾼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 아침 9시에 이렇게 찾아서 보내고 또 12시에 찾아서 보내고 3시에 찾아서 보내고 오후 5시에 또 찾아서 보내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 똑같이 이렇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이요. 일당을 주는 거죠. 아니 나는 억울합니다. 9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3시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요,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한 것이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긴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것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사실 내가 포도원 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러주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참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일찍 예수 믿고 일찍 내가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해도 사실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의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자식이나 전투를 본 자 이 땅에서 100배 보라고. 100배. 우리가 이렇게 뭐 물건 하나 팔 때에, 뭐 사업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여러분 몇 프로 남겠습니까? 그죠? 뭐 옥장로님 이렇게 뭐 대체 이 의학 뭐 이렇게 납품하고 하는데 100% 남는 게 있습니까? 뭐 아무 잘 모르지만은 한 20% 30% 남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면은 100% 축복해. 100%.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남는 장사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뭐 핑계를 대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복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일해 보세요. 주님께서 100%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네가 그래 건강이 부족하면 내가 네게 건강을 주마, 네게 재능이 부족하면 내가 네게 재능을 주고, 사람이 부족해 내 사람을 붙여주마, 뭐 돈이 부족해 내가 돈을 주마.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슨 제목인가? 내가 주님의 이 부름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께 개인적으로 쓰임받고 우리 가정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겨울에 일 안 할 때는 뭐 대충 여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 밭 갈고 농 갈고 그러면요, 소가 제일로 좋아하는 그런 사로 딩기 이걸 갖다가 막 죽처럼 해줍니다. 왜? 많이 먹고 힘내서 또 일하라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갑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인 것이고 이 감격인 것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봄은요 씨 뿌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뭐 여름에 거두는 이런 추수도 있고 가을에 거두는 추수도 있고 한데 반드시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봄에 농부들이 그 모짜리판을 하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모짜리판을 잘 모를 건데, 그래 모짜리판에 이제 뱁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거기에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냅니다. 걸러내 가지고, 그래서 이 쭉정이는 다 걸러내고 알곡만 이렇게 뿌리는 알곡. 왜?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농사의 반을 좌우한대요. 반을 좌우한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는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서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이렇게 참
해산에 수고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씨를 뿌려보자는 거죠. 시편 11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 목사님, 누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나는 사업상 바쁘거든요. 나는 직장으로 바쁘거든요.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안 바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요, 천국 가면은 천국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내가 뭐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이고 뭐 특별한 사람들하고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이 씨앗, 이 복음 전하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우리에게 물질과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왜 선교헌금 하지요? 내가 저 아프리카, 캄보디아, 내가 필리핀, 내가 이렇게 저 중동 지역, 내가 못 가. 갈 그런 행편도 안 돼, 사정도 안 돼. 내가 뭐 그 언어나 이런 훈련도 못 받았어. 그렇지만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 전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배후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되지 못되는가? 내가 몸은 못 가도 이 물질이 내 대신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이 그 시온이하고 리엔이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에 이 1,000번째에 이 선교헌금을 드려요. 선교헌금.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벌써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저기 동남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성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내가 성전 건축했냐는 거예요. 실제 내가 땅을 파봤냐는 거예요. 실제 내가 벽돌을 쌓아봤냐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지요? 건축 헌금을 할 때 그 건축 헌금이 내 대신 땅을 파는 것이고, 그리고 토목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조 공사를 하는 것이고, 벽돌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거기에 나의 헌신이 그 속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전도하고 싶지만은 나는 직장 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정기에서 내가 실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되는가? 내 대신 전도하는 그 자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분들이 열심히 전달수록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전도헌금, 전도헌금. 우리가 성경헌금 많이 했는데 전도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김해 뭐 어떤 교회는 이게 전도헌금을 연초에 이렇게 작정을 해. 그래서 이 주변에서 전도 참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 전도헌금이 매덕이 되죠. 그리고는 어떠는가? 이게 개안 수술 때 해주는 것이고, 뭐 이렇게 아주 뭐 복지를 향해서 그냥말로 막 퍼나르는 것이요. 이게 뭔가?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을 함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참 나도 우리 교회 부흥에 참여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은 내가 1년에 전도 몇 명 했는가? 한 명이라도 해봤는가? 10년 동안 한 명이라도 해봤는가?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한 명이라도 해봤는가? 안 했다면요 무임석자입니다. 안 했다면요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것이요. 적어도 교회에서 중자들은 여러분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모델이 되는 것이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 이렇게 나를 보아라. 내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앞선 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포도원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래요.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봄이 되면요 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가 넘치게 되집니다. 이때에 꼭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이 여우가, 그것도 작은 여우가
울타리 사이를 아주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들어오면은 이 여우가 이 포도나무 이 꽃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지고 열매를 이제 맺는 이 시기 때에 그 꽃이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되는가? 열매를 못 맺는, 열매를 못 맺는. 마귀 사탄은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고 교회가 말씀 운동, 성령 운동, 전도 운동, 교회가 의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꽃과 같이 신앙에 이런 참 향기가 토하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려 그러면요 꼭 불충격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자, 그래서 이 작은 여우는요 시대마다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 5,000명 제자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집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렇게 서대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나. 이게 무엇인가? 이게 작은 여우요.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아보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꺾으려고 하는 것이요. 죽었다면요 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밟고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이 교회 포도원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불신을 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사건 사고를 주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여우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여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이게 세를 준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이제 세를 주고 가을이 되어서 이제 포도 그 소출을 좀 이제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뭐 두드려 패서 이렇게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사람 보냈는데 또 두드려 패서 죽사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존경 안 하겠나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작은 여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우 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우 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보는 것이요. 여러분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눈물에 기도하면 절대로 여우 노릇 안 합니다. 절대 여우 노릇 안 합니다. 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이렇게 전도되어서 이렇게 자라기까지 그 과정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입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내가 신부된 너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우리가 포도원에서 정말 이렇게 참 주렁주렁 포도 이렇게 송이가 열매를 맺게 되지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 내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봄이 왔습니다. 계절적으로 봄이 왔고 우리에게 참 신앙에 주님 찾아오시는 봄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포도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갑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